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무척 반가운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만큼 반가운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해피 사bat.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보실 거예요, 그쵸? 정말 처음 보시나요? 아,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종종 뵙습니다. 제가 멀리 태국에 살지만 또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 하루 지나서 이렇게 보곤 합니다. 반가운 얼굴들 만나서 정말 좋고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설교학이 제 전공은 아니지만 또 가끔 가르치곤 합니다.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설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세 부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듯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겠죠.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제가 묻고 또 답을 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학생들은 서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서론에 이 청중들의 교인들의 시선과 관심을 또 잘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서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한가 하면 결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론이 멋들어지고 본론도 아주 잘 전개되었다 하더라도 결론에 호소를 잘 해야 되고 결론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결론과 서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집사람과 또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론도 중요하고 결론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가끔가다 한 번씩 아주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서론과 본론이 가장 가까우면 그 설교가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늘 가장 좋은 설교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 제가 교회 와서 알게 된 것은 우리 예배가 어른들 예배가 마친 다음에 하더라고요. 그렇죠? 12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설교는 12시 전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우리 다음엔 예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시가 넘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고민 중이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파워포인트가 스크린으로 나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과 그 본문에 따르는 제목은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닫힌 인생을, close되고 isolated 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닫힌 인생을 열어주신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어저께와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또 설교하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어저께와 오늘은 엘다솜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고, 그래서 어저께는 다친 마음의 상처를 입은 wounded 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같은 발음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인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동일한 본문입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셨는데 그 같은 본문을 오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용기가 많이 됩니다. 저도 12시 안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거기서 사람들이 귀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절입니다. 여러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이 33절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예. 따로 떼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시고, 좀 그렇지만 양손을 귀에도 대시고, 또 좀 비위생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침을 뱉고 그 손으로 혀를 만지시고, 그리고 34절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성경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열려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여러분과 쉐어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몸담아 가르치고 있는 태국에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 교단에 속한 대학을 다 삼육대학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에시아 패시픽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인데 그곳의 전경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모습입니다. 언젠가 몇 학생들이 식당에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앉자마자 선생님에 대한 이런저런 불평을, 또 강의가 어떻다라는 그런 불평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에는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점심을 먹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한 학생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내 생일인데 라고, 독백인지 아니면 친구들에게 말하는 건지 불분명하지만 내일은 내 생일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곧장 반대편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제가 볼 땐 친한 친구들 같았는데 그 학생이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일이 내 생일인데 라고 말했던 그 학생이 누가 너 보고 말했어? 라고 그 시선을 회피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반대편에 있던 다른 학생이 그럼 나보고 말했냐? 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내일이 내 생일인데 라고 말했던 그 학생이 누가 너희 보고 내 생일 축하해 달래? 라고 말하고는 조금 불편한 기색을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다른 학생이 이렇게 또 뭐라고 말했을까? 이렇게 좀 뭐라고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야, 조용히 해 임마. 이게 죄송합니다. 뭐 그냥 학생들이 쓰는 말이니까 조용히 해 임마. 누가 생일 없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약간의 긴장이 느껴지죠? 그 순간에 제가 느낌을 갖는 것은, 세상은 사실은 서로가 무척 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친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서로 마음을 터놓듯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나에 관해서는, 내 마음에 관해서는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상당히 친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고 할 말이 많은데, 정작 내 생일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로마린다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바라지는 않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면 웃는 얼굴로 볼 수 있고, 서로 비슷한 공부를 하고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교감하고 교통하고 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닫고 사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귀가 막혀 있고
말은 막힌 건 아니지만 할 수는 있지만 의사소통을 분명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런 처지에 닫혀 있는 한 사람 말입니다. 여전히 오늘과 동일하게, 그러나 본문은 그 사람을 소개하는 상황으로 마치지 않고 그 사람을 낫게 하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어저께 살펴봤고, 오늘은 좀 더 깊숙이 예수님의 마음을 엿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갈릴리란 소리는 가버나움과 비슷한 옆 동네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오래 묵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계획을 하셔서 선교여행을 떠나시기도 하시고, 선교여행을 마치시면 그곳에 와서 쉬시기도 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피곤한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했는지는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봤자 들을 수도 없고, 그의 처지를 정확히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몸소 제스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표현하고 있는 34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 탄식이란 말을 언제 쓰나요? 탄식이란 말을 언제 쓰나요? 여러분은 여기서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아마 많이 잊으셨을 거야. 여러 경우에 쓰겠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이 본문에 쓰여 있는 원어의 뜻은 깊은 탄식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좀 더 말하면, 어느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동정의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는 sympathize 하는 거 있잖아요. sympathy. 그렇죠? 깊은 탄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깊은 탄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요?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 하늘을 향하여 탄식을 하신 걸까요? 이러면 보통 이제 젊은이들이니까 이렇게 제가 피드백도 받고 여러분의 observation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갑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에 탄식했는가? 왜? 그의 마음은 왜? 누구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지금 불려왔던 사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면서 sympathize하는 동정의 탄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로 탄식하시며란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탄식, 깊은 동질화, 공감이라고 표현하죠. 한국에 요즘 공감.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공감하는 마음을 하늘을 우러러 표시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감히 하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신하여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일이 내 생일이야 라는 말조차도 함께 할 수 없는, 어쩌면 닫힌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누가 우리를 sympathize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신학자들은 좀 더 어려운 말로 wail of atonement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부르짖음인데 atonement 해가지고 그건 대속 있잖아요. 구속.
하늘을 향하여 우리를 와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대속해서 하늘을 향하여 주는 마음, 그래서 way of atonement라고도 말합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다친 마음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슬픔과 고통을 예수께서 하늘을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심장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 맛보시고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 뒤에도 꼭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폐증이란 말은 잘 아시죠? 요즘 한국에 요즘인가요? 지났나요? 그 무슨 드라마 때문에 이걸 뭐라 하나, 이 질병은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당선에서 드라마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저도 본의 아니게 보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의도적으로 봤네. 본의 아니게는 아니구나. 근데 재밌게 잘 봤어요. 정말. 그렇죠? 근데 이 자폐증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마 의료 관련의 일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더하면 무식이 드러나니까 그냥 안 하고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오늘날에는 그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닫고 내 안에만 사는 것이죠. 교회에는 오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고 소통이 없고, 교회에 와서 친구와 성도와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인사는 나누지만 사실은 마음을 열어서 소통하는 경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철치 고어는 많은데, 철치를 가는 사람은 많은데 철치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은 없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예배를 보는 사람은 많은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고, 그런 모습 말입니다. 교회 건물은 커지는데 교회의 영향력은 작아지는 모습. 그 모습이 영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오늘 치료하신 귀가 막히고 어눌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라 섬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또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예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겹고 마음을 열 수 없을 때에도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오시기를 호소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오기 위하여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건 어리석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탄식을 듣게 되시길 바라고 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를 보면 하늘을 우러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제가 더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탄식을 하늘을 향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우리는 교회를 오지만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기도 하고, 뭐 좀 더 말하면 교회의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찾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목사와 장로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다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도움이 온다라는 성경절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하늘을 왜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말에는 그런 뜻이, 그런 의미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말입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한국말로 제가 요한이라고 하려고 하고 또 머릿속에서는 존이라고 하니까 이게 요한, 존 이게 헷갈리네요. 아무튼 잘 알아서 들으세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어려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고민과 갈등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성도를 향하여 창밖을 가르치면서 성도님, 저 너머에 있는 그 소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래서 소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가 고개를 이렇게 빼들고 울타리 너머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도님, 근데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빼고 저 담장 너머를,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려고 하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보이는데 그 소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었어요. 목사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답했습니다. 저 소는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뚫어서 그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담장 너머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당연하죠.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닫혀있는 우리의 현실의 문을 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누구도 그 통찰력을 여러분을 위하여 행사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너머란 저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늘을 쳐다보며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린다에 미국을 몇 번 왔지만 이 로마린다 지역은 저도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꿈과 낭만까지 하지만 꿈이 있었어요. 로마린다에 관한. 또 제가 또 로마린다에 관한 건 이제 애드벤티즘을 공부하니까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통하여 로마린다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는 건 저도 공부를 해서 막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린다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좋은 곳에 사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공항에 내려서 이게 오는 그곳에 환상이 깨졌어 그랬어요. 뭐 푸르름도 없고 이게 산인지 사막인지, 사막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늘을 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태국이 훨씬 예뻐요. 아까 사진 한 장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쁘죠? 예. 너무 예뻐서 뭐 도마뱀도 있고 뱀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주위를 둘러봐도 더 마음이 좀 삭막하지 푸근하게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닫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그에게 에바다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발음을 잘 해야 돼요, 그렇죠? 에바다 그러면 안 되잖아.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에파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제가 발음을 좀 강하게 소리 주다 보니까 에바다 그러면 이제 좀 그런데 분명히 그래서 제가 성경에 열어놨습니다. 이게 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맞습니다. 이걸 아재 개그라고 하니까 제가 늦는 게 맞아요.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열리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제 생각 속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에바다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 누구에게 했을까? 뭐 세 가지 질문이 왔었습니다. 저에게. 왜 아람어로 했을까? 그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어요. 아마
어느 분들이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 히브리어를 썼을까? 궁금하신데 헬라어도 아니고 예수님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고로 아람어를 쓰는 건 맞아요.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군데군데 아람어가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달리다쿰 기억하십니까? 달리다쿰 기억하세요? 무슨 뜻이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예수님이. 그럼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기억하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엘이니까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엘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에파타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하셨어요. 귀먹은 자에게 어저께 살펴봤는데 그에 알아들을 수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 하신 것일까? 그리고 무엇이 열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만 말씀하셨다고 보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을 들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 고로 이 말에는 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열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말문이 열려서 제대로 말을 하였다라고 말한 걸 기록한 걸 보면 열리라는 것이 그의 귀요 그의 말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오늘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이 에파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더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교제가 이 엘다솜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열리기는 원하는데 교제는 안 원하시는군요. 다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더 많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든 거 알아요. 내일이 내 생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형편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서로 많이 소통하고 교통하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엘다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실 때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과학자 한 사람이, 화라데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그가 우유도 팔고 신문 배달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신문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부잣집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 감옥 속에 살잖아요. 이렇게 창살 있고 큰 대문에. 그래서 던져 넣기도 하고 하는데 그날은 이제 몸을 쇠로 된 문에 몸을 반쯤 집어넣고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한 스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문에 이렇게 반쯤 집어넣고 그의 생각은 그도 이와 같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와 같은 집에 반만 들어오신 건가 아니면 반만 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몸이 이 집안에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이 이 집안에서 나가고 있는 것인가? 들어와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그의 머릿속에 분명한 것은 나는 어정쩡하게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엘다솜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반만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반만 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은 이 엘다솜 교회의 100% 교인입니까? 아니면 50%만 교인입니까?
한번 자문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이 다 닫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경고처럼 반쯤 열려서 이게 열리는 중인지 닫히는 중인지, 열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닫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와 몸, 우리의 모두를 그리스도께 두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다솜 교회에 정말 모두가 100%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문을 두드리시는 거 기억하시죠? 문을 두드리시는 거, 대부분은 그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그 성경 본문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완전히 닫힌 그 문, 심지어 문고리도 없는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이 놓고 하고 계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신 말씀이시죠? 기억하시나요? 예, 라오디아 교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적용하듯이 비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오늘 엘다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요.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 문에 예수님이 놓고 하십니다. 완전히 열라고. 오늘 예수님의 이 심정을,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제가 멀리 태국에서 와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문을 좀 더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근데 옆에 사람이 다 이제 또 친한 사람만 앉아 있거든요. 또 이게 문제야. 그러면 앞뒤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에바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에바다란 말씀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도 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에바다, 뜻은 뭐라고요? 열려라 말씀하십니다. 열려라 했으니까 내가 참게 해야 되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입니다. 열려라, 열려라.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오늘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